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에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선교의 특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어쩌면 이러한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랍비들은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남편이 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만나더라도 말을 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처럼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입견 때문에 제자들은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수하곤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선입견을 깨시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 가지 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행위의 당사자가 예수님이시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분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특별하고 이상한 일, 심지어 잘못된 것처럼 보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분을 믿고 침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분께 따지고 내 방법대로 행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제자들뿐 아니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있었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선입견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선입견을 넘어서 그녀에게 다가오셨고 영원한 생명,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수를 받은 것에 흥분되어서 물들어 간 것도 있고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에게, 마을 사람은 그녀에게 서로 간에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생명의 소식을 갖고 달려갑니다. 전에는 그녀가 동네 사람들을 피했다면 이제 스스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입견을 넘어서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이를 통해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러한 선입견을 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방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계속 거부하거나 받지 않던가 아니면 통화를 해도 참 여러 가지로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가끔 있곤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기가 참 힘들고 오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화도 안 받고 받아도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는 이분과 통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이곳에 사역지로 부임해 와서 처음 이분에게 연락하는 거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신방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연락으로 인하여서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던 데이터를 삭제하고 처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저에게 많은 신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대화하던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이시기에 침묵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그분의 인도하심과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온전히 그분의 방법과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져온 음식을 잡수실 것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피곤하고 목이 마르셨고 시장하셨지만 한 명의 줄인 영혼에게 영적인 도움을 나누어 줄 기회를 통하여서 이미 마음의 유쾌함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지 않고도 배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양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구원에 육신의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양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되묻죠. 이에 친절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충만한 생명력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영생의 양식은 미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방금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서 보여주셨듯이 추수할 때가 이미 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준비의 시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증거, 또 준비자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절정에 이른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마침내 수확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은 연쇄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자는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기꺼이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연쇄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 사역에 대한 긴급함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추수하는 것은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로부터 영혼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들은 말씀의 씨를 심었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헌금으로 협력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로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현지의 선교사님들은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입견을 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과 동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41절과 42절을 보니까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음의 연쇄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장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복음에는 연쇄의 작용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함께 복음에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며 겨울을 보내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주옵소서. 또한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더욱 내실을 든든하게 다져가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우리 새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실 신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신입생들과 함께할 성경 공부반에 귀한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이 감염되어 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필요한 때에 팀 사역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명우 성도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니, 김광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우리 시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